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학자라고 하면 왠지 경건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흔들리고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오늘 나눌 책은 한 신학자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의 신학의 슬픔과 기쁨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은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철학,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잘법에도 출연하셨죠.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사도신경이나 조직신학에 대한 입문서 같은 다양한 신학책을 쓰신 분이죠. 올해 봄에 환대에 대한 신학책을 쓰셔서 제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신학책이 아닌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의 슬픔과 기쁨. 보통은 기쁨과 슬픔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데 슬픔을 앞에다 놓으셨더라고요.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신학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자가 느끼는 무력함, 비루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저자는 신학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지만 또한 현실을 바꾸는 데는 더딘 신학의 공허함에 좀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학과 교회 어느 한편에서도 완전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둘 사이를 계속 오간다고 하는데요. 참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저자는 신학이 답을 주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 없이 그저 버텨야만 할 때 묵묵히 있는 것도 신학자의 역할이라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죠. 신학은 근본적으로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을 앞지르지 않고 그분의 보폭에 맞추어 뒤따라가는 제자도의 훈련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분의 보폭에 맞춘다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답을 빨리 찾으려 하고 성장을 빨리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폭에 맞춘다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신학이라니 왠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고백도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에서 실속만 따지는 것으로 변할 때 성경 말씀을 주어진 말씀으로 읽지 않고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만 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이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도 가끔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신학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참 좋았습니다. 딱딱한 신학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번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이 책의 한 뒤의 절반 정도는 저자가 여기저기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참 따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루면서 이태원역 1번 출구 돌기둥의 시점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거를 되새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악플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일리,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를 진리로 착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뻔뻔해지고 언어는 염치 없어지며 행동은 파괴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를 다루면서 한 글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룻기가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잠재울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갑자기 돌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키워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환상을 불어넣는 현대사회를 비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딱 그런 것 같죠. 누구나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특별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환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신 것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이나 공감 능력은 종교적 신념 같은 성향이 아니라 바쁨과 여유라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한 이야기도 저는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삶의 분주함이 기억의 여유를 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기억할 일이 있고 망각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와 함께 기억하는 행위야말로 폭력적인 세상에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는 고백이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느낀 것은 진정한 신학은 약자를 향한 사랑스러운 시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수레바퀴 아래 짓눌린 젊은이들을,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이 되어주는 한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신학자가 쓴 학술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고 약자를 향한 따스한 시선이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신학이 그리고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